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정말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또 내 마음속에 명령이 되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목격한 자도 있고 또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돈을 쓴 자도 있고 돈을 받은 자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가운데 천사들로부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러 갈 때에 그 여자들이 그 처음 이제 목격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나타나 주셨어요.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살아나셔서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럼 만나 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명령하시는 대로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러 가라 하고 이제 일러줍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갈릴리까지 가는 게 멀어요.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나자 한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만 쫓아갔겠어요? 여자들도 같이 쫓아갔겠어요? 아마 같이 갔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지도자층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돈을 써서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일이 좀 얘기 나오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인데 이 안에도 우리가 믿는다고 다 앉아 있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 글을 하나 이제 보게 됐는데요. 어떤 한 명문 사립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올라온 글이냐면은 명문 사립대에 어떤 장애인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또 그 장애인에 대해서 막 폄훼하는 글이 올라온 그런 사건이에요. 그 장애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그 장애인을 표현했냐면은 양심 없는 민폐 장애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제 이 장애인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수강 신청을 했는데 학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장애인이 문턱이 있는 강의실에 배정을 받은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장애인이 가서 나는 이 문턱이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실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보다 더 떨어진 한 35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장애인을 위해서 강의실을 옮겼어요. 근데 이제 몇몇 학생들이 너무 멀다.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속 올라온 얘기가 뭐냐면 그 장애인에 대해서 양심이 있으면 장애 학생이 수업을 포기해야 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의 글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글을 좀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대학에 다닐 정도면 이미 중고교 성적이 전교 수위권에 머물던 학생들일 것이다. 온갖 과거의 선행학습에 자율학습까지 공부와 경쟁에는 이골이 나고 또 도 같은 경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일부 학생에겐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 일도 없다. 바로 엠파시 뭐죠? 공감 능력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의 실수로 문턱 있는 계단 강의실에 배정됐는데도 학교 탓을 하지 않고 동료 학생의 장애를 탓했고 그 머릿속에는 장애가 문제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다. 그 학생이 장애를 선택하는가? 왜 장애가 문제인가? 우리는 태교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영유아 때 선행학습을 시키고 중고교 때는 가족들이 숨죽여가며 아이가 공부에 대해 몰두하게 한다. 아이에게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도 교육의 다른 이름이다. 일어서라는 교육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당사자들이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그 내면의 현주소를 보았습니다. 경쟁 사회에 최적화된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기. 과연 명문에 들어가는 것이 사회에 유익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유익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성공이라는 이기주의에 최적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사회에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계,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독이 되는 겁니다. 이 이기적인 어떤 이런 욕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잡혀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하늘에 갈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 간 다음에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소망들은 다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러 왔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높아지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 으뜸이 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바로 이웃을 또 사회를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속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1등 했으면 좋겠더라고. 네.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건 그건 아닌데, 내가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요. 내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 믿는 것처럼 살면 돼. 교회 생활과 바깥의 생활, 사회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이거 다르게 그냥 구분해서 살면 돼.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교회의 오늘날 잘못이 뭐냐면요, 어떻게든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 수를 늘리는 거야. 교회 멤버를 만드는 거야. 주님 이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라는 미명 아래 교회를 크게 세우고 교회를 크게 짓고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주님의 명령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우리가 잘 아시죠? 아마 매일 아마 외우시지 않을까?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뭐가 아쉬워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하늘나라에 있으면 되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자기 육신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가난에도 처하고 고난도 받으시고 피 흘리셔야 되고 살이 찢으셔야 되고 인류의 병과 치고 이 모든 것들을 져야 했죠. 주님 바라는 게 있어요.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분부한 것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건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강령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히 순종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그 뜻을 받들었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인류, 죄 가운데 죽어간 우리 인류를 살려주고자 하는 그 깊은 사랑에 우리 주님도 감동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궁율로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정말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피를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막 나가서 외치신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드디어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나라 임하옵시고.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왜 굳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죠? 여기서 신앙 지키다가 믿음 가운데 죽으면 다 그냥 천국 갈 텐데 여기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 많고 다 우상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1600년 몇천 년 동안은 막 제사하고 교육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법이 돼서 살았던 그 사람들도 자꾸 타락하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자꾸 딴 데 눈을 돌리고
사도해도 안 되는 이곳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워서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 아니 이렇게 부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들, 하나 주님의 명령을 따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있지만은 이 세상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타임이 아니지만은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권력자가 막 짓누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그들이 실천하며 살게 하는 것.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서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가치,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가치가 전파되고 그들에게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라죠. 족족의 모든 민족에게 내가 분부한 것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선생님이 아무리 앞에서 제대로 가르쳐도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제자들은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뭐 얘기했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가르칠 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 제자된 사람들이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살아낸 대로 살아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실천한 대로 그 사람이 따라와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전도되어져 오는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 땅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단지 교회 멤버로 만들지 마세요. 세속 가치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또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요, 교회는 세상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여기서 뭘 주장해요?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식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신앙이 부족하거나 나보다 못 배웠거나 하는 사람들 짓눌러 버린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연륜이 많거나 적거나 다 평등한 곳이에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곳이에요. 섬김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이렇게 바뀌면서 의자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저 의자도 없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았다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치 같은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고귀하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랐는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도가,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나무에 치라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실현돼서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은 서양 그 문물하고 그 당시 우리 문물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이제 뒤바뀌긴 했지만은 그 사람 여기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들이 와서 뭐 했죠? 말로만 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한국교회 실패가 뭐죠? 교회생활, 사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이렇게 돼서 그래요. 같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하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상의 이기심과 권력, 탐욕, 불의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 목숨을 잃어도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각의 심령에, 가정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그 세속에 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세속에 갇혀하고 싸우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기에 부패가 있고, 여기에 정말 죄가 있고, 여기에 정말 하나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치가 살아있는 삶을 실현되도록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화와 기쁨에 충만하게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시간에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바뀌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